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 실험이 지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명예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이 지난 29일 날 경선 후보 4명을 공개했습니다. 당내 경선에는 전 목사 자신은 물론이고 그주화 변호사, 손상대 대표 그리고 이종혁 당 사무총장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게 4사람이 당원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근사한 사진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 목사의 대권 선언은 현재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판을 크게 흔들어 보자는 충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은 그것과 또 다른 측면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즉 뭐냐? 종교는 정치를 비판할 수 없다. 서로 관여하더라도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굳게 갖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가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인 미신에 불과한가를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묘하게 통념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실수가 맞다. 아유, 기독교가 할 일은 따로 있고 정치가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의 상식적인 통념을 굳세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광훈식의 정치 참여는 잘못이라는 시각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정치적인 미신 중에 하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 주장을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 베이스가 견고한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현실은 그거와 다릅니다. 잘못된 미신을 굳게 믿은 채 그저 복음에만 충실하자, 기도만 잘 올리면 된다는 교회와 신자가 우리 주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을 시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때까지는 신정체제였지 않냐. 서양도 봐라. 그렇잖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종교와 종교는 분리하는 게 맞고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근대의 특징이라고. 이걸 무슨 굉장한 얘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우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한국 사회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팎에서 영향력이 큰 인천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는 오래전부터 이런 놀라운 발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있는데 그 모순과 고통에 담대하게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담대하게 발언을 하라. 그게 기독교의 의무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외도가 아니다. 본업에 충실한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정동수 목사에 따르면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배경에는 종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분리란 정치와 종교는 다른 영역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합니까? 뜻밖에도 아닙니다. 종교 분리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국가 종교를 만들지 않겠다는 큰 원칙을 얘기합니다. 즉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없다. 그게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교로 만들어진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믿을 만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머리 아파도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종교 분리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금지하는 걸로 아는 건 잘못입니다. 그런 오해와 혼란을 부추기는 게 놀랍게도 우리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 20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자, 이래서 앞대목은 아주 나이스합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겠다. 국교 불인정 선언은 아주 훌륭합니다. 문제는 뒷문장이 잘못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금지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규정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엉뚱한 게 섞여 들어간 꼴입니다.
87년도 헌법을 만들 때 기독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 개원 때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인식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좌빨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당시 문재인 시절이었습니다. 좌빨들은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헌법 20조 2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걸 빡 들고 나왔습니다. 전 목사와 한기총이 이 헌법 조항을 어겼으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좌빨들은 기회는 찬스다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과 사회의 확대가 바로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이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전문가의 영역, 제3의 영역이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기독교인이건 불교도이건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시절에 안보 파괴를 통한 남북 연방제를 획책하는 수상한 정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국민적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탄핵 이후 국힘이 중심을 못 잡고 나라가 휘청잘 때 왜 기독교가 침묵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다시 광화문에 나온 것입니다. 재확인 하지만 그저 기도만 잘하면 된다. 그게 복음에 충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정치적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렇다면 정광훈 목사의 대권 선언은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재확인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국교회와 달리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습니다. 현실 정치에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왜? 미국을 세운 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세운 것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기들 건국 이념에 자유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자유, 정의, 복지 이런 고귀한 가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고귀한 가치들이 다름 아닌 성경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 굴러가는지를 따져보고 감시하자는 게 그게 바로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가 별겁니까? 여러분 명쾌하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탓이라고 그런 프레임이 좋겠다 하는 게 역사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걸 지키려는 뜻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럽다. 격려받아야 될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의 경우를 볼까요? 이분이 뭡니까?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네바의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히틀러 암살을 도모했던 신학자 본 회퍼도 다름 아닌 목사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개혁신학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칼빈 이후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데 동시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 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위스에서, 유럽에서 기독교 정치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정당이 아예 표방하는 정당들이 득식을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복음이 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인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인식을 유럽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의미 없다. 신경 끄고 살자.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자는 것은 구한말 이후 한국인을 사로잡았던 정서였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구한말 이후 등장했던 대표적인 기독교의 그러나 그건 미신에 해당됩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복음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 참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복음 따로
애국 따로를 얘기하는 언론 목사 김장환 이런 같은 분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볼까요?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는 월남하기 전에, 월남해서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우기 전에 북한에 있을 때 1945년도 9월 달입니다. 해방 직후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와 함께 기독교 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건 남북을 통틀어서 최초의 정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위는, 정치 참여는, 기독교 정당 표방은 별종이 아니다. 80년 만에 그 전통을 이어받는 행위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로교 목사인 함태영 목사도 이승만 시절 휘하에서 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얘기했던 정치란 거는 기독교 입국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알는 상식이 다 깨져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제 방송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원칙을 되살펴야 된다.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엉터리 주장은 깨져나가야 옳습니다. 전광훈의 정치 실험은 대선판을 흔드는 데도 기여를 하겠지만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기독교의 외연 확장, 정치 참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은 어려웠나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진지한 접근이 여러분의 인식을 새롭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